저의 유튜브 방송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도우셔서 영적인 한 발자국 진보가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행전 초등단계 초기에 일어났던 여러 정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의 세 개의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가 참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함께 나누고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사도들의 발자취에 대해서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부터 28장까지 이 사도행전, 사도들이 행했던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특징, 그 다음에 어떤 책임감, 역할, 그리고 복음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투철함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 과연 이 사도들은 이와 같이 투철한 사명에 불탄 생애와 사역을 이루어 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바라보기로 첫째는 주님이 걷는 길을 그들은 3년 반 동안 목격하고 바로 주님 부활 승천 후에 그 주님이 남겨둔 그대로 닮아 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다 이루지 못한 일을 재현시켜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은 샘플을 오직 주님으로 여겼다. 주님께만 순종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반대자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더구나 강력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그리고 제자들과 사도들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들 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어떤 거에 비중을 두고 어떤 거에 우리 삶의 좌우명으로 목표로 삼는 것이 마땅하냐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며, 우리는 목숨이 떨어져도 우리의 생명이 다해져도 진리 안에 주님을 가장 우선시 여기겠다 하는 확고부동함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 그들은 대적자들, 그리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든 뭐 아그리빠든 뭐 베스토든,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무슨 대제사장 누구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어떤 지위가, 파워가, 어떤 대단한 사람 앞에서도 복음 하나를 들고 그들은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이게 사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 참 주변에 보면은 참 많이 다르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비겁합니다. 목사님들이 정치가 하고 싶어서,
목사의 타이틀을 달고 정치판에 끼웃거리는 사람이 없나? 목사님이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목사의 타이틀을 끼고 그리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없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입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목회자를 떠나서 기업이나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돈을 많이 벌 거고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아도 될 것이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떼고 가서 정치판에 끼웃거리든 아주 그냥 판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하면 될 일을 왜 그들은 양다리를 걸치며 이렇게 하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 교회가 본이 안 됩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본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저들에게 좀 한 사람에게나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도들은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그런 판에, 그런 어떤 일에, 다른 일에 끼웃거리는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담대했습니다. 담대하단 말이 고삐 풀린 무슨 망나니처럼 날뛰는 것을 너도 나도 아무도 상관없다. 그리고 그렇게 막 가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담대한 건 아닙니다. 담대하다는 것은 영적인 정죄함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3장 전반 앞부분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 입을 치라고 하니까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치실 거다. 이 회칠한 담이여. 이렇게 공격적인 비난을 합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다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바울이 그때 정중하게 꼬리를 내리고 사과를 하면서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 어느 조직이나 어느 사회나 국가든 간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 그 질서와 그 어떤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어떤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 단체도 마찬가지, 다 거기는 조직을 인도해가는 다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막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서 막말을 하며 욕설을 하는 그런 일로 얼마나 많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좀 경건함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마이크를 잡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좀 경건한 삶을, 언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사도들은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올인하였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것이죠. 정말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100% 할 수는 없어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올인하는, 순종하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 상대가 누구든 담대하고 하나님의 질서는 존중히 여기는, 그리고 복음으로 다른 어떤 목적에 사용하지 말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에 올인하는, 그것이 바로 사도들의 삶이요 사역 그 자체였다 하는 것을 먼저 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장별로 사건별로 이렇게 사도행전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초기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거였는가. 그러면 오늘날 수천 년 후에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가 과연 합당하게 진리 위에 서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키며, 그리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그 기초 위에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지금 충만해져서 그 성령 충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두려움에서 떨던 지난날은 온데간데 없고 밖으로 거리로 튀어나가 복음을 외쳤습니다. 장소, 시간에 불문하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0명, 아니 그 이상의 숫자들이 그냥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0만 명까지 모였을 것이다. 어떤 분은 적어도 5만 명 이상은 모였을 것이다.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숫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당시 복음을 들은 사람을, 예루살렘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고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메시지 중심은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 주님의 승천, 그것을 말했습니다. 메시지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는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 앞에 고백을 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래서 사도들이 초청하여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받아라.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숫자가 예루살렘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4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4장 36, 7절을 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나는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엄청난 헌신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제자들의 역량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일이 지금 바나바의 헌신입니다. 그는 전답을 다 팔아서 기꺼이 주님 일에 100% 헌신한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고, 이어서 사도행전 5장을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하는 바, 이들도 바나바가 전답을 팔아 헌신하고 복음에 대해서 그 열정을 갖고 사도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돈에 명예도 갖고 여러 가지 욕구가 동시다발 일어나서 속이면서
사도들 앞에 돈 일부를 갖다 내고 그리고 어떤 바나바 같은 대우를 받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남에게 잘 보인 채 하고 이런 아주 좋지 않는 이 부부에 대해서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우리가 모습들을 봅니다. 네, 우리가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거기서 우리가 뭔가를 얻는다라는 생각보다도 내가 뭔가 교회를 향하여 진실되게 접근하고 유익함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봉사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하나님과 삽비라를 통한 교회의 교훈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확산 계속 일로에서 확산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규모 면에서 커짐으로 해서 사도들 12명이 감당하기 어렵게 된 상황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본문에서는 구제로 이제 할라 그리고 유대 이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 과부들이 서로 어떤 구제를 더 받냐 덜 받냐 이런 문제로 아마 다툼이 생기고 불편해지니까 여기 6장에서 7사람을 세워서 교회의 사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일을 감당해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한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사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한 성도들을 돌보는 그 일에 여기 7사람을 선택해서 교회에서 세우는데 여기 그 7사람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고 또 한 사람은 8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빌립이 등장하면서 주님 안에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너, 나, 뭐 일반 성도냐 무슨 집사님이냐 어떤 장로의 직분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첫째 해야 될 일, 사명은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복음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설교를 하게 되고 7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7 집사가 세워지는 예루살렘 교회, 저는 집사들이라고 믿습니다만 영어 성경은 7men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다르게 해석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교회 규모에서 집사로 7사람을 선택해서 사도들이 미치지 못한 그 일을 맡겨서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무엇을 여러분 여기서 보고 느낍니까?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들 직분이 너무 많습니다. 직분이 너무 더러운 방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의 어떤 취향을 긁어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맞춰주는. 그래서 심지어는 처녀 집사, 과부 집사
총각 집사, 이런 창피한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자녀들,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일정한 기간 교회에 나오고 그냥 뭔가 되겠다 하면 일방적으로 교회 일꾼을 세워서 정말 이 방송을 한 분이라도 들으시면 목사님들에게 좀 충고하고 싶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직분은 세상 정치하는 사람, 세상의 어떤 지위 그거보다도 교회의 직분은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왜? 그래야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든 여기 6장에서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은 사역의 탁월함을 갖고 설교자로 등장하면서 7장이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8장에는 빌립의 광야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의 지금 사역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8장 제가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예루살렘,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병거를 타고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자기 나라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런 지금 간다게 왕조의 여왕이죠. 모든 국고를, 그러니까 무슨 한국은행 요즘으로 말하자면 총재이거나 아니면 재무부 장관이나 경제부총리 이런 지위에 있는, 쉽게 말해서 에티오피아의 그 모든 돈줄을 움직이는 그런 인물입니다. 간다게의 왕조의 실세죠. 그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지금 자기 나라 돌아가고 있는데, 광야에 가고 있는 그 도중에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지금 그곳에 가서 그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가서 만나보니까 그가 병거를 타고 가면서 읽고 가는, 아마도 이제 그가 큰 소리를 읽고 갔던 걸로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 구약 이사야서를 읽고 가지만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 네시가 지금 빌립에게 청하여 같이 이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지금 읽은 것을 읽고 있는 걸 깨닫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며, 보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어떻게 읽고 가냐, 53장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읽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여기서 열어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네시가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번역본에는 37절이 지금 없음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37절을 찾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당신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자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되어 있다고 현대인의 성경은 이 원래 본문을 잘 살려서 기록을 했고, 여기 NIV 성경에서도 이렇게 37절이 있음을 분명하겠습니다. 물론 원어에도 있습니다. And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thine heart, you may. And he answered and said,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현대인의 성경이 상당히 번역이 잘 된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며 즉시 그 물이 흐르는 겨울에 내려가서 같이 침례를 주고 침례를 받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Into the water, out of the water. 그러니까 물 속으로, 물 가운데로 가서 그들이 뵙타이즈를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영생이, 세례니, 침례니 이런 문제를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다른 가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원래 분명한 우리를 향한 가르침은 물이 작든 물이 많든 크게 상관없이 물에 잠기는 것이 유일한 주님이 가르치신 침례 의식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와 함께 잠겨 죽었고 무덤으로 갔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우리가 몸으로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침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침례받고 기쁨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간 이야기가 8장 후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들고 선 사람들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소중히 여겨 진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 길을 잡아주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게 부여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열쇠를 주겠다. 키스라고 그랬습니다. 열쇠들. 예루살렘에서 한번 베드로는 그 열쇠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이방 로마 군대장관 백부장 고넬료에게 그 키를 또 한 번 쓰면서 바로 고넬료를 복음으로 열어서 그의 생에 또한 주님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이고 침례받는 이야기가 또 10장 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간이 필요하다가 아니라 3개월, 6개월 이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즉시
바로 침례를 받고 순종했던 초기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초기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진리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깨우침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나누고 맺겠습니다. 그는 11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편견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하는 취지의 말씀인데,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다.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서도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단 말이죠. 이게 자기들의 구약의 흐름, 그 전통을 아직도 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붙들고 이렇게 명확하게, 심지어 로마 장교 고넬료까지도 구원받아 침례받는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도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11장 20절을 보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평신도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열린 사람들이 곳곳에 다니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세계화되면서 드디어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장 예루살렘 교회, 권능을 받은, 성령이 강림하여 권능을 받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여기까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13장 이후에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음의 다름박질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고 맺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